이 시간은 필수 35강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예수쟁이들아 죽은 예수 피 그만 우려 먹어라. 오늘 강의할 제목을 받고 나니 아주 옛날 어느 날 해인사 앞에 있는 식당 사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시 웃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 말 경상도 짙은 사투리로 성철 스님 빼짱구까지 울가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 해인사 암자에 있던 성철 스님이 일반을 하고 대답이식을 한 뒤에 수고한 사리를 해인사에서 보관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례식 때 참석 못한 불자들이 와서 보도록 한다고 비난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50만 명이 장례식에 왔다더라고. 그때 못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리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뭐 확인할 수 없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어요. 그 절집에 오는데 불자들이 뭐 빈손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장사가 장사해 먹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려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이곳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론하는 시간이니까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 넣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기독교 하면 골고다 언덕의 피로 통하죠. 골고다 언덕의 피, 십자가 피가 서울 시내 높은 건물 위에 붉은 빛을 지금도 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십자가 피 설교가 보혈의 설교가 사라졌다고 질타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혹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우려먹고 있는 저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옛날 해인사 앞 식당 주인이 말씀하시는 중에 우려먹는 자들처럼 우려먹는 자들이 개신교 목사나 천주교 사제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5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모와 바둘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자, 지금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지금부터 제가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면요, 기도를 다락방에서 합니다. 11제자 포함 120여 명이 그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11제자 포함 120명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 부활 성천 후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현대 기독교가 주장한 대로 하면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 그지? 이 말이 사실이란 성도는 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안 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도할 존재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존재가 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락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골방이 없어졌으니 기도 못하죠. 골방도 다락방도 우리라는 성년 안에 있으니 우리 각자의 땅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다락방도 골방도 우리라는 존재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여러분 방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있는 다락방, 골방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상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도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대언자가 되어서 사람 앞에서 대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 그대로 율법에 해방되고 구원을 다 받았다고 이해한다면 대언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 본보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장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신교의 말이 사실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신교의 그 말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신령한 짓을 사모할 필요가 없겠지요. 신령한 젖이 말씀인데 구원받았다는데 말씀을 무엇하려고 사모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오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르르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라. 개신교의 말이 맞다면 그들은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요. 자기도 재림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자기들이 바라는 두 번째 분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오셨다는 거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율법에서 해방하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재림 예수 자체가 또 오신다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기독교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재림 예수 기다린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성경책에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말씀이 갈급한 성도들은 이단에 빠지지요.
교회를 잠시 이탈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속아서 이단에 들어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요, 오히려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여겨 그 사람들이. 그러다 어느 날 이단도 가짜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가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다행히 나오긴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개신교로 돌아가려니까 뭐요? 자기들은 고등학생 수준인데 목사들이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시 다른 이단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게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성직자들은 몰라. 자기들은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줄도 몰라. 그들에게 가면 들을 것이 뭐 있냐고 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이게. 교회 내에서 가장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만나면 첫 번째가 물 빨아들이시 확 빨아들여야 버려.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나는 이단에 빠져본 경험은 없지만 말씀이 갈급해서 찾아다닐 때 이단 쪽에서 흘러나온 테이프하고 책들을 많이 접해보았다고. 보니까 들으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쌈박한 맛이 있더라고요. 생각 있는 성도들이 충분히 빠질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됩니다. 생각 있는 성도요. 이것도 저도 생각 없는 성도들은 그런 거 들어도 아무 소용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단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도요. 그곳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요. 그곳에 빠지는 것도요. 공짜가 없어요. 왜?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무언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요. 그곳이 개신교 차원이면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두고 그곳에 가겠어요. 개신교 차원이면 그곳에 안 가요. 이단이 처음 생기고 이제 사람들에게 교주가 직접 전도할 때 그곳에 처음 들어간 합류된 사람들 초창기 몇 명 정도가 되죠. 그때는 교주의 정체를 몰라. 아니 그때는 교주도 나중 자기가 교주 대접 받을 줄 몰랐을 거요. 응? 초창기 멤버들은 교주와 직접 대화하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만 가면 교주가 하는 모습하고 말씀이 어느 정도 딱 파악이 되면 아 이건 아니다고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교주의 가르침을 삶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감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가 아 여기는 아니다 하고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새로운 사람 계속 들어오면요 뭐가 보인 줄 아네요. 바로 눈에 돈이 보여요. 돈이. 교주는요 창립 멤버들이 돈 먹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합니다. 먹는다고 책망하면 폭로할까 싶어서 입 다물죠. 교주가 죽고 나면요 세력은 약해지는데 그 이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왜인 줄 알아요? 초창기 멤버들이 돈 때문에 서로 눈을 감아 그들만의 사업장이 돼버렸지요. 다시 개신교의 주장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고요. 2020년 1월부터 꾸준히 열심히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사함이 무엇이며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구원이 어떤 것이며 천국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이제 있을 거예요. 개신교가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책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틀려. 1도 맞는 것이 없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그들의 주장은 성경책을 보면 다 엉터리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 근처도 안 간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경책에도 현재 기독교와 기독교에 속한 성직자들과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교도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기독교로 고쳐 읽으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겁니다. 유대교를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나 지금 성직자들이 말씀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조상들이 한 말 믿고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교 조상의 전통을 믿는 바람에 청년대까지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대언한 말씀이 맞는가 매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공부를 하고 나면요 본인 성경책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전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AD 한 67년경입니다. AD 한 67년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잘 기억하세요. AD 67년경에 쓰여진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책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전, 살로, dim전, 디누, 디도, 딘몬, 디도서, 빌레몬서 등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요? 13권 자체가 롱, 고정, 고우갈, 에피골, 살전, 살로, dim전, 디누, 딘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AD 60년에서 63년경에 지은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자기 속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나타냈다고 해요. 누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바울 사도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요? 자기 안에 있는 여기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물론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자기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내면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대다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빼놔놓고 마가, 마태, 그죠? 요한 다 사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성천,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등장한 사도죠.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록한 사복음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보다 10년 이상 늦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죠?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서가 10년 이상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의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 기록이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 기록보다 10년 이상 앞섰습니다. 어떤 거는 15년씩 25년씩 앞선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만약 그 시대가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였다면 대다수 유대인들은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을 10년 이상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에 얽힌 내용이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다. 이게 AD 55년에서 56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데 AD 70년이니까 보통 14, 15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그 내용이 적힌 복음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벌써 바울은 야, 너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서 뭐요? 그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벌써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게 뭐요? 갈라디아서는 AD 57년, 58년이니까 누가복음 나오기 전 12, 3년 전에 기록된 거다. 그러면 12, 3년 동안 이 바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로마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AD 51년에서 58년 사이 학자들이 다 많은데 51년에서 58년 사이다. 그럼 뭐요? 마가복음이 나오기 전에 11년, 12년 정도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례 사건을 로마에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신도 포함시켰다. 세례 사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기 안에 계신다고 알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도 AD 60년에서 62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이 나오기 전에 10년이나 8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인들은 이걸 읽었다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사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목사님들 머리지만 그거 세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거 세례 사건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로 그 말이 순응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즉 피와 세례 즉 물을 장사와 부활 사건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복음서보다 약 10년 이상 전에 피와 물을 같은 것으로 표현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울이 아니고 요한 사도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저서를 보내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사도 요한이 한 거죠. 이는 물과 피로 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 뭐요? 바울 사도의 주장을 AD 85년에서 95년 사이니까 적어도 25년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증명을 해버렸다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뭐요? 물로 세례받아 죽은 것과 피로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이 이야기인데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말을 한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이지만 이 물과 피도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왜? 진리는 성령이니까 다 영을 이야기지 많은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데 그가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는데 이게 전부 다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어온다고 바울 사도는 사복음서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10년 전부터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 피 흘림 사건하고 세례의 물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도 피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성령이라 뭐요? 이게 영이라고 영어로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성전 안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성전에 임하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니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질한 존재로 임하셨고 성령이라는 그는 토프뉴마 영이란 존재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에 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토프뉴마인데 그 영인데 성령으로 이야기라는 성령으로 물과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갈 예수 초림 예수를 표현할 때는 절대로 하기오스 푸뉴마 토프뉴마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은 안 나와요. 토프뉴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교스 푸뉴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바울 서신만 있고 복음서가 이 땅에 없었으면 로마 가톨릭도 개신교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린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시대도 더 못할 거예요. 왜? 지금 시대도 뭐요? 10년이면 강산 한 명이네. 그죠? 자, 바울의 서신 중 AD 55년에서 56년에 기록한 고린도후서하고 AD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성을 가지고 강론한 말씀을, 그렇죠? 그때 강론한 말씀을 바울이 두 지역을 떠나오면 얼마 있지 않아서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아주 쉽게 다른 예수, 다른 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바울사들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서신에 기록해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1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게 9절까지네. 이거 수정합시다. 방금 본 고린도후서는요, AD 55년, 56년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갈라디아서는 AD 57년에서 58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두 편지를 기록하기 25, 28년 전, 그진 25년에서 28년 전에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리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람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고,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고 모든 것은 사람 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전했는데도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들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율법의 행위와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이 절대로 놓치지 못하죠. 그들은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어날 사건을 강조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즉 사람 몸 밖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하는 일이 나타나서 사람 눈에 보이는 뭐야? 복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 버렸다.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도 모든 것은 바울이 전한 것처럼 사람 몸 안에 사건이지 몸 밖에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그 속에 남아있을 사람을 몇 명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야 속 사건이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한다면 복준다는 소리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바로 덥석 물어버리지고. 응?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죠. 바울이 AD 50년경부터 그죠? 후반까지 이제 50년 후반까지 기록한 말씀을 10년 후경인 AD 70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80년대지.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25년 후인 95년경에 AD 95년경에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 같은 것이 있어서 모든 소식이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요, 골고다와 조금만 떨어진 동네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알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몸 안에 십자가 사건이고 자기 몸 안에 세례 사건이라고 선포한 지 10년 후에, 그러니까 강산이 한 번 변했다는 세월이 지나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과 세례 사건이 변질되었어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몸 밖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다른 예수를 지내는데 그 역사를 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과 사제들이 잘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개신교 목사님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론 내용이 길어지면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바울 사도는 10년 앞서서 나는 골고다 언덕에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전이니까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세례는 주와 한 영이 되기 위하여 사랑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과에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응? 물그릇 가다가 머리에 쥐는 그런 세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영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개개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의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요. 누구와 함께 그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 지어지는 거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여러분하고 만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대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의무는 없어요. 단 내가 만난 진리의 영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께 배우십시오. 성경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 조금 전에 보인 기름 부음에게 배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들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뭐야 아까 그리스도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해서 그죠. 조금 전에 봤잖아요. 기름 부음도 너희를 가르칠 거다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면 맞잖아 이제. 가르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 있어요? 어디서 들었다는 거요? 여러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요, 지금도 거짓말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니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 뭔가 물어봐. 응? 꿈에 나서 했나? 2000년 전에 지가 살아서 했나? 여러분, 이게 바로 몸 밖에서 들었느냐 몸 안에서 들었냐는 거요. 여기서 성경이 갈려지는 거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몸 안의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 우리 몸 안의 사건인데 몸 밖의 사건이라 한다고 이야기하면,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거 겨우 복음서 그 이야기 차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속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말씀한 것을 나중에 누가 온다? 그분이 가면 보혜사가 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가 성령이 오면 그것이 기억나게 한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한마디가, 자, 가짜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한 사람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서 언제 직접 들은 말씀 있냐? 그게 가짜가 나오지, 이게 가짜가. 그러니까 뭐요? 제가 오늘 연대를 딱 표기를 해준 게 뭐예요?
이미 AD 70년이면요, 마가복음을 지을 때인데,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딱 한데, 그 해에 마가복음을 지었는데, 이미 바울 사도는 AD 50년경에 벌써 이 서신서를 다 보내가지고 다 읽게 다 했다. 그때는 뭐야? 전부 다 내 속에 그리스도, 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속에서 세례를 받고, 내 속에서 주와 합한 한 영이 되는 그것을 알았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로 들어오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안 본 사람들처럼, 그죠? 바울 사도처럼 유대교에 미처 강신노였을 때에 조상들의 전통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맥을 딱 그리 잡아놔놓고 읽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생각이 할 거야. 야,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봤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전부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씀들이다. 그런데 뭐요? 제가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0년을 전해놓고 나니까 난데없이 왜요? 복음서가 나오니까 죽은 예수를 그냥 등장시켜가지고 울겨 먹는 거야, 지금까지. 갈릴리 예수를 지금까지 여러분 울겨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한복음 18장 19장이가 빌라도가 뭐랬어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 보고 묻잖아요. 야, 너 왜 와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너 왜 와서?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러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그분을 밖에서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몰라. 아까 진리가 뭐랬어요? 영이라 했잖아. 영이 뭐요? 우리 안에 있어. 영이 왜 나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 진리 자체가. 그럼 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전 우리 각자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놓고 앉고 있는 줄 알고 앉았다. 계시록을 엉터리로 풀고 다른 것 같아. 왜?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 성경 전체는 우리 몸 안에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토푸뉴마 진리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오늘도 그들은 뭘 하고 있다고? 예수 피 울고 먹고 앉았다. 우려 먹고 앉았다고. 여러분 그거 다 뭐요? 다른 복음이요.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의 사건이니까 우리 속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몸 밖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뭐요? 복을 받니 성기니 이런 게 없잖아. 우리 몸 밖에서. 우리 각자 1대1을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라고. 1대1의 관계. 너와 나와 합해서 관계 아니요.
이 땅에 왔을 때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왔기 때문에 다른 예수, 밖에 있는 예수 여러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돼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혜신이라고 미국의 소리인가 아침에 하는 그 방송을 보면 통계가 나왔더라고. 미국도 2050년이 되면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다. 지금 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집안의 애들이 태어나서 30세에서 34세 사이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거기도 우리처럼 100년 안에 기독교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다. 왜? 그것도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앞으로 27년 후에는 비종교인이, 우리도 지금 비종교인이 60% 더 많습니다. 지금 불교인이 뭐 기독교인이 다 합해도 비종교인이 지금 60%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무슨 기독교 다다는 것 같아도 돌아가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없어지고 있다고. 왜? 그게 이제는 국물이 나올 게 없어. 뭐가? 십자가의 예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를 얼마나 울가 묵었던지. 그렇죠? 울가 묵고 지금 1700년 동안 울가 묵었으니까 이제는 국물이 다 빠지고 없어.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